오늘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셀리더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아직 좀 덜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가 또 광고를 자세히 할 텐데 방학 기간에도 우리 셀 리더 교육으로 모이지 못하는 방학 기간에도 늘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셀 리더의 기도 생활, 경건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 여기 짧은 글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며 자녀된 우리는 언제든 아버지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이며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영적 원동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과 수많은 사역 속에서 기도는 종종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해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셀 리더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셀을 인도하는 지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셀 리더의 사역은 준비와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 위에서 세워집니다. 오늘 이 서론의 짧은 글귀지만 오늘 교육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지만 오늘 셀 리더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에 셀그룹 모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시간들 많이 있으시겠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는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다 한번 이렇게 또 적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셀 리더의 호흡이다. 기도는 셀 리더의 호흡이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듯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리더는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역을, 교회 안에서 셀 리더 사역이든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섬김의 일이든 때로는 하다가 지치는 순간들이 꼭 오게 되잖아요. 정말 몸이 아프고 몸이 지치고 힘들 때는 잠깐은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도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 기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다 우리가 정의는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내 삶 속에서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셀리더 교육 때 한번 그 성소와 지성소의 이미지를 놓고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에 딱 한 번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밑줄 한번 볼게요. 14절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다 밑줄을 그어주시고 15절에서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예,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네요. 눈물도 아픔도 고민도 시험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신다. 16절에 밑줄 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담대히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뻔뻔하게 밑에다도 적어주세요.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정말 뻔뻔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했잖아요. 저희 애들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 담대히 뻔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일한 구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16절에 밑줄도 긋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은혜의 보좌 앞.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것을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은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두 가지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백에다 적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도한 후에 받는 은혜예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한 후에 받는 은혜. 말 그대로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이 열리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필요가 갑자기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받는 은혜.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받는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받는 은혜. 다르게 말하면 기도자의 마음의 변화죠. 기도자의 마음의 변화.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원망뿐이던 사람이 기도 후에는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치게 되고요. 기도하기 전에는 조급했던 사람이 기도한 후에는 차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 가운데 받는 은혜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도 좋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담대하게라는 말은 뻔뻔하게. 여러분, 하반기 셀리더 교육 때 제가 또 여쭤보면 대답하시면 돼요. 그때는. 자, 담대하게는 뭐라고요? 뻔뻔하게. 우리가 뻔뻔하게 정말 철들여가지고 뻔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자, 15절과 16절을 연결하면서 그래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에 그러므로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자, 16절의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나온 내용 때문에 뒤의 결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네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15절 여기에 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요, 두 가지 성품을 다 지니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 성품이 아니라 속성이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니고 계십니다. 배고픔도 아시고 슬픔도 경험을 하셨고요, 배신도 당하셨고 고난과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슬픔을, 아픔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셨고 마침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다라는 것, 이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왜 두려워하는지도 아시고 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슬픔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 혼자서 쓸쓸하게 외롭게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큰 특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가 특권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치 왕자가 왕의 회의실에, 왕의 침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죠. 침실과 회의실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신분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뻔뻔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엄청난 특권인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죄 많은 자들이, 흠과 오점 투성인 자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특권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안 하면 찜찜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여러분? 저녁에 사실은 특밤이 시작되죠.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안 나가면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안 나가도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일과 사물을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으신데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것을 의무감을 가지고 자녀들이 전화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로 연락을 하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고, 이건 특권 의식인 겁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지 못했어, 이런 사고와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여러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요. 40일 특밤에 어떤 출석률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특밤에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가 생기면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죠. 기쁜 일이 생겨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는 숙제가 아니라,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면서 한번 여백에 이렇게 또 적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관계를 누리는 특권이다.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관계를 누리는 특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될 함정이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가지고 경고하신 게 있으세요. 자, 6장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경고하신 게 뭐냐? 기도를 하지 않는 걸 경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도할 때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마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외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 외식하는 기도, 다른 말로 하면요, 가면을 쓰고 기도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도는 원래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행위인데, 자칫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세속의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말들을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 사람 기도 정말 은혜롭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마음이 으쓱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실 거예요. 이런 평가를 은근히 기대하는 순간 기도가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도가 공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해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행을 하다가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런 칭찬들이 결국 바리새인들을 망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어쩌면 기도를 쉬고 있는 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닿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6번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답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 오직 하나님만을 염두에 두는 기도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마음에 없으면서 그냥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늘어놓는 그런 기도. 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미사여구 표현보다는 마음이 담긴 진실한 기도입니다. 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7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방이라고 하면 조용한 방,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정신방을 가다 보면요, 기도방을 마련해 놓고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은 지금 평수가 좁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나중에 조금 평수가 커지면 저렇게 한번 기도방을 좀 꾸며봐야겠다. 방은 아닌다 할지라도 한편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방석, 책상, 성경책, 십자가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은은한 조명까지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정말 가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이게 마련된 공간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골방은 바로 그런 장소들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은요, 장소가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의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 장소예요. 집안의 작은 방일 수도 있죠. 출근길 자동차 아닐 수도 있고요. 지하철 안이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예배당, 뜨겁게 기도하는 그 돌파 기도의 자리이지만 그 시끌벅적하고 분주하고 정신없어 보이는 예배당 속에 내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 대그룹의 예배당이 나만의 골방 기도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장소가 아니라 집중이라는 거죠. 집중. 사람들 틈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골방이고, 반대로 나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온통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방은 골방이 아닌 겁니다. 자, 8번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를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중언부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뜻과 개념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중언부언 기도. 가령 이런 거겠죠. 습관적으로 그냥 반복하는 말,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말, 형식적으로 늘어놓는 그런 말들이 중언부언일 수도 있고요. 의미 없어 길어지는 말,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아무 소리나 내는 그런 말들. 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일까요? 반복되는 기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요, 반복 기도였어요. 반복 기도. 문제는 반복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길게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일까요? 길게 하는 기도도 중언부언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밤을 새워서 철야로 기도를 하셨고 무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이 또한 우리의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야, 아니면 내가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과 기도로 그냥 단순히 기도의 시간만 채우고 있다면 이 또한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관하여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잠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전도서 5장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말보다 마음을 드리는 기도. 말보다 마음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문에 문장을 보지 않으세요. 문장의 화려함을, 단어의 어떤 종류들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관심 있으신 것은 마음이 담긴 기도죠. 두 번째, 단어 하나도 정선하는 기도. 조심하여 정선하는 기도입니다. 예.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단어 하나도 조심스럽게 정선하여서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마음이 담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셀리더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번입니다. 주기도문과 함께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실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한번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주기도문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구해야 될 세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첫째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 삶이 기쁠 때나, 내 삶이 어려울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조금은 가난하고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나,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셨을 때에도 오늘 하루 새날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예배 자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셀리더 교육 한 주도 빠짐없이 마지막 강의까지 나오게 해주신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리더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참고 구절 한번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적어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제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예. 통치와 또 다스림에 관한 기도.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가 사실 굉장히 제일 어려운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간혹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할 때가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요,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원합니다. 저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 다음으로 구해야 될 네 가지 기도가 이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순서를 또 살펴보면, 자, 중요한 순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자, 이따가 적어보겠지만 물질적인 필요는 한 가지예요.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도 적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우리의 육신,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에 관한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먹을거리, 물질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옆에다가 한번 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체력일 수도 있죠. 힘과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성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게 계속 쉰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설교가 있는 날이나 신방이 있는 날이나 오늘처럼 이렇게 셀리더 교육이 있는 날이면 전날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은혜. 정말 설교를, 신방을, 이 교육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루에 이 성대만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용할 양식, 저희 성대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말 그대로 내일의 창고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늘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잘 믿으시지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더러움이 묻어있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살면서 유혹을 피할 수 없어요. 유혹 자체가 없는 삶의 시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런 기도입니다.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도 사용했던 비유인데요, 여러분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하셔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눌러 있을 뿐이지만, 언제든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언제든 옛사람의 소욕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옛사람의 영역과 비중이 커져서 새 사람의 영역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 삶은 언제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의 지분 싸움에서 늘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거짓과 미혹의 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고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법과 내용, 죽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여백에다 이렇게 한번 또 총정리하면서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오늘 새벽에 저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의 물질적 필요보다 어떤 필요가요? 영적인 필요를 더 구하는 기도.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입니다. 내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내 것을 구하더라도 나의 물질적인 필요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더 먼저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셀리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하고 또 한 영혼을 섬기는 셀 리더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셀 리더이십니다. 시작. 한 영혼을 위한 셀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이전보다는 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구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리더는요, 능력이 많은 리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나눔과 교제를 이루어 가시고, 나의 연약함은, 나의 부족함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내 삶의 부족한 역량과 필요한 지혜와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한 학기 동안에 허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셔서 모든 주차 강의를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이미지를 하나 넣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서 한번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냈습니다. 자, 이제 셀그룹을 방학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글귀로 보시는 게 정확하실 것 같아서 셀그룹을 이제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월 10일 종강 이후에 6월 말까지는 각 셀그룹의 상황에 맞게 모임을 이어가시면 되고, 공식적으로는 7월과 8월은 방학 기간으로,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여름 휴가철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또 무더운 여름철이기 때문에 셀리더분들이 굉장히 또 바쁘시고 지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달 정도 그렇게 좀 방학을 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40일 특밤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을 한다 할지라도 목양까지 중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원들을, 셀원들을 잘 살피시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또 축하할 일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메모하셔서 언제든 교육자분들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즉각적인 신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양의 손길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반기에 셀 리더 워크숍을 할 때 3개월 단위로 우리가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이 지나고 이제 6월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평가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 교구 안에서 우리 셀그룹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은혜는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또 부족한 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정해진 그런 내용과 방향이 없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해지고 정돈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학기 동안에 참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왕성교회 상반기 셀리더 교육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셀리더의 기도 생활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기도에 관하여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모든 셀리더 성도님들, 기도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나의 물질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간구하기보다는 나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셀리더로서 감당할 때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선명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셀리더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7월과 8월에 셀그룹 방학으로 나아갑니다.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지만 그런 우리 셀원들을 동일한 사랑과 목양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7월, 8월 또 9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목양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구